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소개드리는 우리 장학순 목사님 나오셔서 아멘과 사요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저희들이 주 앞에 나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쓰여지셨을 때 역사하셨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희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저희 영혼과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서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인간적인 것은 가리우시고 오직 주의 뜻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멀리 뉴욕에서 왔습니다. 요즘 미국에 하도 그 재난 이런 게 많아서요. 이 한국에 나오는 것이 꼭 피신 나온 듯하게. 그런데 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많은 주위의 분들이 혹시 거기 갔다가 전쟁 나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는 미국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안정되고 평화로워 보여도 이 세상은 저희가 완전히 의지하고 살 수는 없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오늘 이 교회를 방문한 것이 사실은 3번째예요. 근데 제가 매번 올 때마다 다른 곳에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세요. 근데 제가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몇 년 새에 물론 저를 3번이나 이렇게 말씀 전하도록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런데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번에는 이렇게 아름답고 은혜로워 보이는 예배당을 건축하셔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볼 때 그동안 정말 뼈를 깎는 그런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같은 믿음의 순례자로 축하드리고, 특별히 이 교회를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돌아봤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제일 그 감명을 받은 부분은 이 교회가 그냥 저희들이 편하게 들어와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지낼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이유에 충실해서 세상을 섬기고 지역 공동체를 섬기는, 그래서 교회를 오픈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이것은 하나의 건축물을 아름답게 지은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 영적인 교회를 지어가는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한 번의 아이디어가 이 교회를 성전을 새로 지어서 그렇게 섬기겠다고 하는 그 아이디어가 그 다음에는 기도 제목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계획이 되고 제안이 되고 현실에서 그 일들이 추진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현실, 정말 우리 눈앞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실로 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믿음의 증거이고, 이 교회를 건축한 사실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과 또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다른 많은 교회의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또한 바라 봅니다. 사실 제가요, 처음에 여기 왔을 때도 그랬고 지난번에도 그랬고, 사실 서 목사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저희는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서 목사님이 좀 같이 가까이 계시면
서로 의지하고 배우고 얼마나 좋을까 해서 미국에 좀 모셔갔었으면 했었어요. 근데 저한테 거의 오시기로, 거의가 아니라 약속을 다 하셨다가 갑자기 못 오시겠대요. 그 이유는 광현교회에서 목사님을 부르신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가셔서 목회하시다가 제가 아마 그런 말씀도 드렸을 거예요. 우리 저 교인들이 목사님 좀 잘 안 대해주시면 다시 모시려고 가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성전을 다 이렇게 진 거를 보니까 이제는 저도 그걸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아마 이 교회를 짓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제 그러신 것 같고, 두 번째는 또 빚도 적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갚으시려면 교회를 떠나시기가 어려울 거로 생각이 들고, 대개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가 건축이 되면 보통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참 좋아하면서도 이 표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어떤 고백인데, 사실은 조금 더 추가가 되고 변형이 되는 표현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그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셨고, 그래서 그 사실로 인해서 저도 아주 많은 그런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 설교 제목에 대해서 목사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뭐 좀 독특하죠? 아마 여러분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그런 설교 제목인데, 어떤 이야기인지 특별히 설교 후반부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본문은 한 병자와 예수님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과 누군가가 만나서 그의 삶이 변화하는 일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쓰여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크지 않는 연못에는 5개의 행각 혹은 주랑이 있고,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가득 차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행각과 주랑이 뭔지 아세요? 혹시 설명하실 수 있으신 분? 행각이 뭐죠? 요즘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공원 같은 데 가면 볼 수 있는 정자 같은 겁니다. 정자. 그래서 이 정자를 영어로는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퍼빌리언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정자라는 단어가 들어간 동네 이름 혹시 아시는 분 계시죠? 저쪽에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동네 가면 그 중심부에 정자동이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밤에 혹시, 낮에도 그렇지만 그 중심부를 이렇게 운전해서 가다 보면요, 제일 중앙에 큰 고층 아파트가 있고, 그 아파트 벽면에 이렇게 세로로 밤에는 이제 불이 들어오고요, 파빌리언 이렇게 영문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거기를 지나가다가 왜 저 아파트 이름을 파빌리언이라고 지었을까 생각을 하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바로 그 동네가 옛부터 정자동이기 때문에 그 정자의 영어 파빌리언 이름을 따와서 그 중심에 있는 아파트 이름을 그렇게 진 거죠. 하여튼 이 정자에는요, 온갖 병자들과 장애인들로 가득 차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비의 집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서 그 연못물을 휘저 움직이는데, 그때 제일 먼저 남보다 그 움직이는 물로 천사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무슨 병을 가졌든지 병고침을, 치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천사가 나타나서 물을 휘저 움직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병든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천사가 나타날 때까지 그냥 무턱대고 마냥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무려 몇 년 동안? 38년 동안 이곳에 와 있는 병자였습니다. 간절히 그가 원해서 사람들이 데려다는 놓았지만 평생 그동안 4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못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연못에 갈 수 없었고, 그래서 병고침도 아직 얻지 못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비슷할 때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때로는 베데스다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도 고침받고 치유되어야 할 그 무엇이 있는데 우리는 때로 너무 오랫동안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방치하고 살아가곤 합니다. 치유되어야 할 그 무엇이란 간단히 말해서 내가 살면서 지녀왔던 그리고 지금도 붙들고 씨름하는 내 인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인생은요, 제가 그렇게 오래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인생의 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한 문제가 다가오고 끊임없는 문제거리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 거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버린, 그래서 나와는 분리할 수 없는 일부가 되어버린, 그러나 항상 떨쳐버리고 새롭게 변화받고 싶은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는 마음의 근심과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친구나 가족에게 입은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둥지를 틀어버린 죄스러운 습관일 수도 있어요. 불편한 옳지 않은 관계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여러 해 전에 친구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으로 인해서 아직도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빌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갚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가지고 짊어지고 가는 그런 부담 내지 짐일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속 한가운데는 항상 그 문제로 인해서 어두운 그림자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베데스다의 사나이처럼 자신의 삶 속에 어쩌지 못하는 그 무엇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어놓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함과 온전함을 입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병자가 오랜 기간 동안 투병 생활한 것을 아시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 싶으냐? 내가 정말 낫고 싶으냐? 여러분, 평범해 보이는 질문이지만 예수님 질문의 속뜻은 이렇습니다. 너는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내 존재의 중심에서 변화되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모두 변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변화를 피하고 싶은 마음도 우리 가운데 심리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바라면서도 그 변화가 왔을 때 여러 가지가 불편해지기 때문인 거죠.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병자는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고 회피합니다. 저는 이 병자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을 막는 세 가지 주요 걸림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걸림돌은 바로 남 탓하고 불평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사나이가 대답하기를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병고침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자신에 관한 것인데 병자의 대답은 다른 사람으로, 타인으로 옮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랜 기간 동안 좌절 때문에 병이 낫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이제는 타인에 대한 원망으로 변질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혹은 우리 교회가 이런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으로 있는 이유가 바로 물이 움직일 때, 즉 내 인생에 기회가 왔을 때, 중요할 때 바로 다른 사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라고 말합니다. 나도 좀 남들처럼 잘 사는 부모를 만났으면, 요즘 유행하는 좀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사회생활하는지 좀 든든한 후원자 백이 있었으면, 이력서에 주저하지 않고 기입하고 싶은 그런 학교를 나왔으면, 때로는요 결혼하신 분들이 배우자를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곤 한다 그러죠. 특별히 이제 부부싸움을 다 이제 하는데, 부부싸움 하고 난 다음에 등져 누워서 속으로 상대 남편이나 처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내가 저 인간만 만나지 않았으면 오늘 내 인생은 달라졌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최근에 들은 그 얘기는, 그렇게 이제 부부싸움 하고 나면 그런데요. 여보,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야. 왜 로또죠? 하나도 맞는 게 없어. 하여튼 뭔가 내 인생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 때문이 없어서 오늘 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자책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요, 제일 먼저 변화해야 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인 거죠. 저도 오래 걸렸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희 결혼 생활이 조금 더 원만해지고 더 성숙해지기 시작했던 시점이 바로 내가 저 사람을 고치기가 쉽지 않겠구나, 나부터 고치기 시작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부터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요, 보통은 자신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 핵심은 회피한 채 남의 탓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대개 우리가 남 탓하는 경우는요, 보통 나보다 지금 형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학창 시절에 나보다 공부는 좀 못했는데 지금은 더 잘 된 것 같이 보이는 동창들, 또 조금 아는 지인들인데 어쩌다가 주차장에서 만났는데 나보다 훨씬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교회 나오는 시기는 또 비슷했는데 교회의 그 중요한 중직을 나보다 먼저 받은 사람들, 때로는 자라면서 형제간에 부모님이 좀 더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서 나는 조금 소외됐다 느끼는 그런 편치 않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 가운데 이것을 극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나를 볼 수 있는 것은 인격의 성숙의 한 징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천주교회에 가면요, 봉쇄수도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 봉쇄수도원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하면, 봉쇄라는 말이 뜻하듯이 수도사가 되려고 한 번 수도원에 들어가면 평생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정말 장사 지내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한 번은 젊은 청년이 거기서 평생을 살기로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도원이라는 곳은요, 기도와 노동과 침묵으로 이루어진 곳이죠.
근데 그곳은 더 놀라웠던 사실이 3년 동안 딱 2마디 말만 하게 허용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3년이 지났어요. 이 젊은 청년에게 말할 기회가 오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게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food bad 이랬습니다. 무슨 뜻이죠? 음식이 형편없다. 또 3년이 지났어요. 다시 말할 기회가 오니까 이번에는 bad hard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죠? 침대가 딱딱하다. 세 번째로 3년 후에 다시 말할 기회가 오니까 그 사람이 이렇다 그래요. I quit. 나 이제 그만두고 나가렵니다. 그러니까 수도 원장도 딱 2마디로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Who cares? 나도 상관 안 한다. 그런데 넌 여기 9년 동안 있으면서 뭐만 하다 나간다? 불평만 하다 나간다. 여러분, 우리가 던지는 말 몇 마디가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의 언어 자체가, 쓰는 단어가 우리의 삶 전체를 어둡고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현실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비판적인 생각도 하고 그런 언어도 사용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생활이 저는 언어 생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하면 진실되고 필요하고 사실에 근거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걸림돌은 인생을 주로 남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이겨야 한다는 그런 그 삶의 조금 호전적이라고 할까 공격적인 태도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는 대로 여러분,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앞으로 나가는 사람만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순한국적인 표현으로 하면 뭔가요? 제일 먼저 빨리 나가는 사람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다시 뒤돌아서 뛰어와야 되는, 뭐죠? 선착순. 이 선착순의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선착순의 논리가 이 베데스다의 논리였고 또한 이 세상을 지배하는 논리일 것 같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경쟁은 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때로 옆에 있는 사람을 밀치기라도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잠재적인 경쟁자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베데스다는 어떤 의미에서 경쟁으로 각박한 이 세상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병자에게 주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누구와 비교할 것 없이, 누구를 향해 원망할 것 없이 나를,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 나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쟁이 아니라 예수입니다. 세상은 경쟁이고 그래서 이겨야 하고 그래야 성공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특히 젊은 분들에게 가르칠지 모릅니다. 세상은 경쟁으로 구원받는 방법을 제시하지만 우리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방법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은혜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 값없이 주신, 하찮고 싸구려이기 때문에 값없이 준 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진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소중한 구원의 선물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구원의 선물. 이 은혜의 길에는요, 앞서고 뒤서고 이기고 지는 경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바로 이 은혜의 방법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길을 쓰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면서 부추기면서 서로 함께 일어설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문제가 해결받는데 지장을 주는 세 번째 걸림돌은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이 정해준 운명인데 어쩔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그 운명주의적인 소극적인 인생의 태도입니다. 만족스럽지 않는 내 인생이 아마도 주어진 운명일 테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되는 대로 살아보자 하는 그런 태도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베데스다의 병자에게는 이런 자포자기한 태도가 아주 지배적인 것을 우리가 행간의 뜻을 살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오니까 그저께 왔지만 새로 배운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생망이라고. 무슨 뜻이죠? 이번 생은 망했다. 젊은 사람들이 이 표현을 자주 쓴대요. 그러니까 자포자기하는, 자조적이고 어떤 포기하는 선언문이 되겠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우리가 운명으로 그냥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러고 포기해야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요즘 최근에 제가 신문 기사에서 본 이야기인데, 일본에 가면 그 내셔널이라고 하는, 이제 일본 사람들은 나셔나로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큰 회사가 있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인데, 그 창업자에게 그분이 95세까지 사셨대요. 근데 이제 90세 정도의 사람들이, 그 직원들이 묻기를, 어떻게 그렇게 회장님은 성공적인 인생을 사실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게 주어진 3가지 삶의 부정적인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해왔다. 뭐냐면, 첫 번째는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 두 번째는 건강이 형편없었던 것, 세 번째는 배우지 못한 것. 왜냐하면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대요. 그래서 평생 열심히 일하게 됐고, 몸이 약했기 때문에 항상 건강을 돌보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했고, 또 국민학교 4학년까지밖에 못 다녔기 때문에 항상 남들보다 지식이 적다고 하는 열등감 때문에 배우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그 3가지를 극복하려고 살다 보니까 오늘 내 이 자리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조건에서 태어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바로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졌던 상황, 역경을 극복할 대상으로 보고 노력하면서 의미 있고 내용 있는 삶을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삶에 주어진 여건과 조건을 보면서 그냥 거기에 순응해서, 나는 뭐 이런 여건밖에 안 되는데 그냥 되는 대로 살아보자. 조금 아까 젊은 사람들이 쓰는 표현대로 이생망, 이번 생은 뭐 그냥 이렇게 망했나 보다, 그리고 되는 대로 사는 그런 삶의 유형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운명이라는 것은, 상황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이제 제가 설교 제목과 관련되는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제가 이제 미국으로 간 것이 1985년도에 갔으니까 이제 32년 지나고 33년째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귀소 본능이란 게 있죠. 새가 이제 아침에 둥지를 떠났다가 나이가 들면 다시 둥지로, 이 날이 저물면 둥지로 찾아오는 것처럼,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매해 더 이 언어와 음식과 영성과 가족의 고향인 한국이 그립고, 이제 한국으로 더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적 전에보다는 더 자주 오는 편인데, 요즘에 와서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면, 제가
1980년도 중반에 살 때 보던 전혀 보지 못하던 광고의 종류가 하나 있어요. 뭔가 하니 아파트에 대한 광고예요. 제가 살 때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그 광고를 보니까 아주 그 유명한 연예인 여자분이 나와서 아파트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난 곳은 운명이지만 살아가는 곳은 선택입니다. 제가 그 광고를 보면서 저거구나. 저는 여러분 목사지만 한편으로 운명이나 인연 같은 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이런 독특한 모습으로,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살아간다거나, 또는 특정 부모 밑에 우리가 태어났다거나, 또 이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이성들 가운데 지금 만난 배우자와 함께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산다거나, 이런 것들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강하게 믿는 것은 이런 요소들이 우리 인생에 영향은 줄지언정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지는 않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 가운데 신앙의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신앙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까지도 바뀌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인생은요,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그래요. B는 뭐죠? B로 시작을 하니까 birth, 그렇죠? D로 끝난대요. D는 뭘까요? 네? death가 되겠죠.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는 거예요. B로 시작해서 D로 끝나는데, 여러분 그 중간에는 뭐가 있죠? C가 있죠. 여러분, 이 C는 뭘 뜻할까요? 초이스. 야, 역시 하여튼 광양교회 교인들 수준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초이스, 선택인, 결단과 선택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 죽는 그 사이를 뭐로 다 채우는 거죠? C로 채우는데 그 C가 바로 선택과 결단인 거죠.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데 그 가운데를 매일 매순간 채우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과 결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요나라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사요나라란 말이 무슨 뜻이죠? 네, 안녕.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요나라는 일본 사람들이 헤어질 때 쓰는 말이지만 그 뜻을 아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도 없어요. 제가 오늘 굉장한 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요나라 전에 이 일본 사극, 뭐 사무라이 영화 같은 걸 보면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헤어질 때 사요나라란 말도 쓰지만 사라바 이러고 헤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라바가 어느 나라 말일까요? 여기 세계적인 언어학자가 계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운데, 하여튼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이게 한국말이래요. 이제 여러분, 우리 백제 시대 뭐 부여 이런 나라들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그때는 여러분 가족이 함께 살다가 멀리 떠나면 기차가 있었습니까?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이메일이 있었습니까? 전화가 있었습니까? 한 번 떠나면 다시 살아서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살아서 다시 보자 하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살아봐 했던 것이 굳어지고, 또 일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냥 뜻도 모르면서 따라 했다는 거. 멋있어 보이니까. 여러분, 한류가 요즘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여튼 근데 이 사요나라는 한국말은 아니고요. 이게 문자적으로 따지면 어떤 뜻이 있냐면 그렇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어지게 합시다. 받아들입시다. 영어로 얘기하면 If this is the way it is, let it be so. Let it be done. 당신과 내가 만나서 한동안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는데 이것이 운명이라면 발버둥 치고 저항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입시다 하는 뜻이라 그래요. 상당히 그 동양적인 그런 운명을 받아들이고 또 좀 불교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는 그런 그 뜻인데 제가 이걸 좀 공부를 하다가 하나 영감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우리 신앙의 언어 가운데도 이 사요나라와 비슷한 뜻을 가진 언어가 있다. 단어가 뭐죠? 그렇게 되어지게 합시다. 아멘이 바로 우리 신앙의 언어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사요나라와 아멘은 겉에 드러난 뜻은 비슷한데 속 뜻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사요나라는 그냥 있는 운명을 받아들입시다 하는 그런 숙명주의적인 그런 생각이라 그러면, 소극적인 운명에 대한 삶에 대한 태도라 그러면, 아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아멘하죠?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걸 간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서는 순간 우리가 아멘을 외치는데 바로 그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하나님께만 맡기나요? 여러분의 이 교회 건축이 그냥 하나님께만 맡겨서 됐나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행동과 실천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주 능동적인 삶에 그런 믿음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고 기도하기는 여러분 개개인도 또 이 교회도 그냥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런 사요나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담대하게 간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삶에서 실천하고 실행하는,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 여러분 신약 성경 안에 아멘이 몇 번 있을까요? 모르시죠? 저도 사실 세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구한 분들 책을 보니까 이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 말로 되어 있는데 총 129번 아멘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는 개역 한국 성경에는요, 이 아멘이란 말이 49번만 아멘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문맥상 아멘이 깊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아멘으로 번역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다 그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실 때 비유를 드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실 때 그 진실로 진실로에 해당하는 그 신약 그리스 성경을 열어보면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아멘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다양한 그런 뜻이 있는 믿음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 과연 어떤 문제로 이 베데스다의 사나이처럼 아직도 힘없이 누워있고 또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십니까? 행여나 여러분도 자신의 처지로 인해서 남 탓하고 경쟁을 말하고 과거의 아픈 일들에 얽매이는, 운명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오셔서 주님을 새로 대면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자리를 들고,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은 들 것을 말함인데 내가 살아가는 정황인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의 요절을요 영어로 가르쳐 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에 살면 살수록 영어가 싫은데 이런 구절을 보면 영어도 좀 배울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Stand up, take, and walk. 이게 성경 한 구절이에요.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라. 굉장히 쉽지 않아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셨을 때 여러분들과 여러분 교회에 예비하신 그 희망의 미래로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